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대의 사도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성령 사역 간의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 본장이 기록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했는데 데오빌로라는 뜻은 한 사람, 어떤 고관의 이름일 가능성이 있고 또 사랑하는 형제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말씀 되신 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이후의 관점을 그 이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사명과 당신의 이제 사역,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 그 첫 번째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를 기억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시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이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전에 그 갖은 치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차례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명하고 또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서의 이 복음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에 들어가는 것, 또 그 나라를 살아내는 것, 또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분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곧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회개의 차원이 아니고 침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옛사람을 저버리고 옛사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이 바로 성령 침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성령 침례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곧 그 이후로부터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죽고 이제 다시 새 사람으로 올라오게 되는 침례의 그 과정 속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몸이 잠기고 다시 한번 일어났을 때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중생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령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가치관, 그들의 관점, 그들의 인생의 목표,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 침례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6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즉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또 자신들이 그 해방하는 그 과정에 다시 한번 다른 왕국을 건설할 때에 자신들의 역할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직도 제자들은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 너희는 결국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은 결국 여호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종인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던 것처럼 그 증인된 사명을 맡으셨던 것처럼 너희 또한 너희 제자들도 그 사명을 받아야 된다. 그 사명을 순종으로 일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러한 권능이 없다라는 것이고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와 또 우리의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아무런 부모 없이 살아가는 고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 신분의 전환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그리고 우리 전 대한민국, 이 한국 전체에 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걸쳐져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향에 침투하여서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승되고 발전되어서 그 모든 영역이 모든 우상과 모든 사단이 떠나가고 모든 정욕이 떠나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서의 허물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서 이제 그 모든 영역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구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이 구름과 불이라는 것, 이 구름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또 증언하는 것이 이 천사들의 모습인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증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는 이 3대 사역 가르치고 또 설교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외에 많은 또 사역을 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그 이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인생을 끝마친 유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 볼 것인데 그 이해 과정에서 이제 마띠아가 이제 선출이 되고 이제 유다의 그 공백을 채우는
그런 일이 이제 성취가 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체험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어찌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온전히 집중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다면 그것이 쉬운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내어 드리는 그러한 훈련과 그런 연습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령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그분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과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재물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의 우상을 위해서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몇 겹이고 층층이 쌓아서 하나님은 들어올 수 없도록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성령 침례로 인하여서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적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우리 수많은 인생의 그 과정 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이 씻음받고 이제는 다시 태어나서 날마다 중생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밝히 보이신 길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늘도 수많은 고난과 힘든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아버지 소망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이 세상에 사단이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하여서 아버지의 귀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은혜,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절대로 부족함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능력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